9월 13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벌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새벽을 깨우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이 순례길을 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다 물리치고 이제 주님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어리석거나 미련하게 행하지 말고 이제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로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세월부터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되살아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악한 속박에서 속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월, 시간은 지나가는 모든 기회를 다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매시간 60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세월은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나가고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회까지도 지나가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그와 함께 모든 기회마저도 다 지나가고 흘러가 버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세월 이 시간을 아껴야 합니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죄악까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속도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세속에 물들 뿐 아니라 넘쳐나는 죄악에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인생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일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또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하면서 또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즐기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세상이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맞겠지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미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인생의 계획 그리고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세월, 모든 기회까지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 약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할 뿐 아니라 술 취하게 하고 더 나아가 방탕한 삶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로 식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까지 술 마시는 장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는 것을 조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문화였는데 이를 더욱더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방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기는 정도만 아니라 성적 타락까지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인 우리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권면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우리 노력이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만하도록 열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는 것, 셋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넷째 피차 복종하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응답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서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더욱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넷째로 어떻게 됩니까? 피차 복종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복종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기꺼이 낮추며 섬기는 삶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아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기꺼이 낮아져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또 건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새벽을 겨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버지 성도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시키는 이 귀한 사역에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름받아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옛생활은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전처럼 어리석게 밀어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탐욕과 아버지 또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악하게 거저문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때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뜻 우리 계획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그 뜻만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야말로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에 아버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술에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친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또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서 아버지 섬기기까지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마다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와 아버지 후손들까지 오 성도들마다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아버지 오늘도 상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아버지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취하며 구원해내고 더 나아가 소자하고 타락하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정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이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제 힘든 항암치료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나가고 아버지 더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전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참된 지혜를 깨달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삶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까지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